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지난주 혹시 시집 선물 못 가져가신 분 오늘 가져가시고요. 더 가져가실 분도 더 가져가셔서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셉과 성도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이 사막에 나무가 있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 메마른 땅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 나무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샘 곁에 있다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막에도 샘이 있는 것은요, 사막의 지층 속에 엄청난 지하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하수가 해발 고도가 낮은 땅에 노출되어서 샘이 되고요. 그 일대가 네 글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하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의 총량 중 30.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천이나 호수 등 지표면에 드러난 물은 담수 총량의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0.1% 더하기 0.3%니까 3.4% 외에 69.6%의 담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빙하겠죠. 빙하 및 이 적설, 쌓인 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액체로 존재하는 담수 30.4%의 99%가 바로 지표수가 아니라 뭐예요? 지하수인 것이죠. 지하수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막에 있더라도 이 지하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기후에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지하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요셉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는데요. 그때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무같이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무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네, 저는 요셉에 대한 성경의 이 표현이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요셉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이면서 또한 샘 곁에 뿌리 내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요셉이 심긴 이 요셉이란 나무가 심긴 이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를 잃은 요셉의 그 결핍,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의 그들이 보여준 인성, 냉혹한 형들에 의해 당한 일, 그가 노예로 팔려간 이 이집트의 이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의 형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는 상대적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면 하나면 우리 형제들이 다 어머니가 같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같이 형제들 없으니까 그 상실의 그런 슬픔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죠? 근데 형들은 다 뭐가 있어요? 겪기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결핍감이요, 상실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괴롭고 잊을 수 없는 결핍 가운데 살아. 늘 형들은 요셉과 놀다가도 야, 나 이제 엄마한테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얼마나 자기는 엄마가 없으니까 힘들었을까요? 또한 그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비록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 갔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속임수를 이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아버지입니다. 형들은 어떻습니까? 막 되게 포악하죠. 한 마을을 그냥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들. 그리고 서로 보호해 줘야 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정하게 냉혹하게 그를 공경의 구덩이에 밀어뜨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형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아들들이 이제 신용초등학교 다니는데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한 3명, 4명씩 다니기 때문에 동생들 건들면 형들이 보여주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이 그냥 그 자기를 왕따 해가지고 구덩이에 밀어들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셉의 성장 배경 가운데 큰 상처가 남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요셉이 팔려간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흡수해서 동화시켜버리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곳에는 비옥한 토지와 나일강이 있고요. 그 풍요로운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들은 나일강의 신, 토지의 신, 곡물의 신, 지혜의 신, 하늘의 신, 태양의 신,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그런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죠. 요셉이 이러한 이집트로 끌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세였습니다. 여러분, 17세는 감성이 예민하고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이죠. 어쩌면 그는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에 압도되어서 매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배해왔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와봤더니 그냥 각 신들마다 거대한 동상으로 이렇게 다 피라미드는 쫙 올라가 있고 온갖 풍요와 쾌락으로 유혹하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17세의 요셉이 심긴 그런 땅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를 둘러싼 모든 악조건에서도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읽어가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말할 때 자주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두려워 맞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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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이 거룩한 이름이 요셉의 말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요셉이 이토록 하나님으로 충만했기에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딱 만났을 때 그 요셉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여러분 다 바꿔 말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서요, 오직 요셉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유다의 모습과 너무 대조를 이루죠. 유다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형제들과 함께 있었어요. 엄마도 있었어요.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형제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서 비참한 추락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면이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지난주 거니까?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런 유다와 달리 요셉은 경건함이 없는 매우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바로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곳은 온갖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로 가득한 땅이었지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샘 곁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자, 시편 105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마지막 19절 끝에 뭐라고 됐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글쎄요, 요셉에게 우리 365 우리 성경은 없잖아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럼에도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온갖 우상 숭배 온상이었던 이집트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유하고, 찻집 가면 하나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누린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온 이후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종과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 17세부터 30세까지의 이 가장 꽃다운 13년의 청춘을 종과 죄수로 지낸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동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쩌면 나는 그따위 형통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형통이라는 것이 마냥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지내게 되는 것이라면 누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요셉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했기에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 없는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 복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뭐래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 단계 가운데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것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의 의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으로 인해 누가 복을 받아요? 요셉의 주인집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주인집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이 누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주인에게 복이 된 것이죠. 보디발에게. 이러한 일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삶에도 일어났었어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형통하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학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게 직장생활 또 교사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할 때 내가 안 아팠던 게 아니에요. 전염병에 한 번도 안 걸렸던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가슴에 상처를 가슴에 상처가 아예 없이 깨끗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그 학교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다친 자들이 고침받고 무너질 자들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내가 선생님 때문에 살아났어요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환자들이, 후배들이,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형통은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바 내가 막 잘 되는, 나만 잘 되는, 내가 막 잘 되는 그런 형통과 다릅니다. 악인도 잘 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통은 비온 뒤에 사막에서 잠깐 돋아난 그런 풀의 형통과 같습니다. 그러한 형통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해가 돋고 해가 돋고 뜨거운 뜨거운 바람이 바람이 불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선한 부자도 있으니까요. 이 문맥상 이 부한자는 악한 부자입니다. 악인도 일시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나서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형통은 샘 곁에 뿌리 내린 그런 나무의 형통과 다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그 뜻에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 형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성도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 그래요? 그 형통은 뭐예요? 비온 뒤에 잠깐 돋아난 풀의 형통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긴 나무의 형통을 바라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정리한 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두 가지 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샘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뿌리요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여 하는 일이 잘 될지라도 몸이 그냥 건강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샘과 나무 사이에 막힘이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샘으로부터 격리된 나무가 사막에서 얼마나 더 가겠어요? 이것을 잠시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막 잘 될 때, 야, 나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치 집에 수도 전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 수도 전기가 끊어지면 어때요? 삶이 유지가 안 되죠.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영혼이 근심하면서 메말라 죽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과 동행이 없다면 뭐도 없어요? 형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를 위해서 막 간구할 때, 성도의 잘됨, 그러니까 성도의 형통을 위해서 간구할 때 가장 먼저 영혼의 잘됨,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간구한 것이죠.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이라는 샘에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어떠한 환경 속에 거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샘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 형통한 자로 살아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오늘 그 삶을 갈망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샘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좋아요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읍조림과 오늘의 이름을 하듯이 매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하루도 중단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매일 형통, 매 시간 형통, 매 분 형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삶 곁에 심겨진 나무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성장 과정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우리가 감히 경험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지만, 그리고 그 감성 예민한 17세 모든 것을 그의 눈을 앞다하고 그의 귀를 앞다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출근한 이집트 그 제국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했던 오늘 요셉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을 샘 곁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 모습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 요셉이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손님들, 학생들, 환자들, 자녀들,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우리가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들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용되어서 성화되어도 좋사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가 의로우신가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공하심이 끝이 없으심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주님 간절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권능으로 지어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들의 자녀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 곁에 뿌리 내릴지어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 막힘이 되지 못하고 단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형통한 삶을 살지어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돌아보게 하시네.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고 몸이 건강한데 과연 내 영혼이 형통한지, 과연 내 뿌리가 하나님이란 샘 곁에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 영혼이 살아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질 때 근심하게 하시고 다시고 형통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으로 힘을 받아 아버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서 그 힘을 쓰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형통함을 회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세상을 향해,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성령의 종임을 하심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귀한 자녀들, 멀리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형제,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어떤 곳이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자와 부인의 그 샘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는 나무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풍성하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주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 아버지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우리 아들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뜻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족한 아버지고 우리는 연약한 아버지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어머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러한 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결 가게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미 많은 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의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요셉처럼 샘 곁에 심긴 나무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돌아보면 안타까운 시간도 또한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경험과 오늘 말씀의 은혜가 더해져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 어떤 사막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어떤 가뭄이 오고 어떤 기후 상황 속에서도 그 잎이 무성하고 그 열매가 풍성한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숨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곳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형통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글로벌 광염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곳마다 사랑하는 우리 광염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온전히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